11절부터 2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 잘 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종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몹시 흥분한 백인이 흑인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날아오는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칼은 백인 목사님의 오른손에 꽂혔고 피가 솟구쳐 흘렀습니다. 그때 백인 목사님이 왼손에 쥐고 있던 십자가를 들어 올려 보여줍니다. 그러자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멈추게 되었고 흑인은 백인 목사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이 일평생 동안 백인 목사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우면서 한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흑인도 사람인지라 종종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때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손을 내밀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흑인은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이 흑인이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는데 목사님의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멈추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무방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종종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반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가정에서 부부들도 보면 사소한 일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업장 문제 때문에 불화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기도 다투기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서로 논쟁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됐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여야를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에 위치해서 끊임없는 분쟁의 역사 속에서 아픔을 겪어왔고 피비를 나는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렇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고 나라를 지탱해 가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민주주의예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이념을 신봉하면서 지금까지 72년이 넘도록 적대시하고 서로 화목함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가 세워야 될까? 먼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세우고요. 일터와 직장에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작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많은데 가슴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동북아 지역에도 남북 저 휴전선에도 화목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화목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로 세운 것이 아니고 화목의 십자가는 이해와 용서라는 십자가, 관용과 배려라는 십자가, 긍정과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내 가정에 세우고 내 직장에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세우게 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화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화목의 십자가예요. 이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오늘은 본문에서 내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좀 설교를 할 테니까 차근차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에서는 간단하게 설교를 했어요. 2부에 있는 분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주님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1절 말씀이에요. 먼저 읽어보면 설명을 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라는 말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너희라는 이 호칭은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속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라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로 모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 기준을 구분을 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번호를 붙여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므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스라엘은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배격을 받는 이방인이에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여인을 보고 개라는 호칭을 쳤어요. 당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맺은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명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인 이방인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를 믿지 않고 멀리하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셨다.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고 있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잊지 말할 것은 줄을 그어보세요. 과거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상태가 됐다. 멀리 있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피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죄악의 무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먼 곳에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사람을 부르신 것은 화목케 하시려고 부르신 건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 짊어진 십자가의 화목이 인류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상하 기둥과 좌우의 날개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모형이에요. 우린 십자가의 모형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좌우에 있는 두 광도에게 몸으로 표현하면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주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뭘로? 자기의 육체로. 피를 흘려 헐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모양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막힌 다음에 서로 통용하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요. 가족의 구성원들끼리도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있어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어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죠. 같은 민족인데도 38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막힌 담을 헐지 못하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담을 헐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막힌 담을 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막힌 담을 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앙인들이 가슴속에 모시고 그 안에 내 십자가의 관계성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정에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가정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편에게 애틋한 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잘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 가정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제력이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많은 기사를 보면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몇 푼 번다고 사업주에게 얼마나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지 택배업소의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같은 공간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린 부자들, 예수님이 빠져버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느냐? 허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이거든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아,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베소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내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갈등과 불화를 경험을 하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갈등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더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교회를 분열로 막아가는 것, 뭔가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평안의 주를 주셨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남녀 관계에서도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남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구별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안에 구별되어 있는 인종의 문제도 인간의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겠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불안한 상태고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를 하게 되면 불행한 상태를 본인이 초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쟁의 상태를 화목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뭐라 하느냐?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로 성육신하셨다. 영어표는 인카네이션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그 사실을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을 진짜 예수쟁이다. 그 말씀이. 세 번째는요. 십자가로 완성되는 화목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6절 18절 먼저 읽어가 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진 두 쪽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만듦의 역할을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둘을 갈라진 두 편을 한 편으로 만드는 것.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이 에베소 지역인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되 화목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가고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걸 말이에요. 온전한 화평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이 땅에 복음 전할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시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불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거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외인이었는데 지금은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은 사도 바울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전을 관리해야 된다. 다른 말은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거든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함께 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기도 6일을 하고 확진자가 생겨 2주간 교회를 문 닫는다고 해도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증거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 교회는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요즘에 바깥 세상에 들려온 생님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념의 문제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가 돼도 살까 말까 한다 그런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 입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교인을 하지 아니하고 성도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권속이란 말은 식구, 가족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내 식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자수성가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하셨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얼마 만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두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형은 형의 논리로 말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논리입니다. 동생은 나는 형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시골에 농사만 짓게 되었는데 내가 이 집을 지켰으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하고 두 형제가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좀 성질이 난폭한 동생이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형님과 다시 논쟁을 벌였어요. 핏대를 올립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이 하지 말을 했는데 이 무식한 놈이라고 한마디 했어요. 동생은 형 때문에 내가 배우질 못했는데 나보고 무식한 놈이라고? 화를 참지 못하고 문 밖을 열고 나가서 낫을 들고 돌아와서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큰 아들을 몸으로 감쌌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 휘두른 낫에 가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왼쪽 가슴에 박힌 그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두 아들이 거의 동시에 정신이 돌아와서 엄마 하고 외쳤는데 이미 어머니는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급한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남을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은 법망에 걸려서 구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배운 형님, 못 배운 동생이 어느 날 가슴에 솟아난 어머니의 피를 기억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두 아들에게 어쩌면 평화의 관계를 가져다 주었죠. 남의 말일까요?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읽고 또 읽으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올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때와 예수 믿은 이후의 그 짧은 시간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께 드린 평화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이 좀 출력을 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성 프란시스만큼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함께 해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게 나침판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예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종사들에게 쓴 얘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죠.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죠. 바다와 하늘 사이를 공간을 비행하면서 고된 과정의 훈련을 해요. 급강하기도 하고 급가속을 해서 공중 올라가게 돼요. 때로는 회전을 시작합니다. 반복된 회전에 정신을 잃는 조종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의 조종사는요, 이것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 계기판을 보고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고 하면 내 신앙의 계기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신앙의 계기판을 점검하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린 예수님과 화목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화목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이웃 교회와도 화목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시킨다는 명목 아래 남의 교인들을 빼가고 그 교인 때문에 목사들끼리 싸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핍박을 참아야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 갈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집에 가셔서 이 말 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목사님이 9월 첫 주
첫 예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전심전력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